오늘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킹덤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선하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워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가볍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죄를 가볍게 쉽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요,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범죄라도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코 쉽게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경계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절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의 하반절부터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도 굉장히 교활한 질문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의 대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죄고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 뱀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따먹는 게 너한테 좋다.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의를, 좋은 뜻을 이제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모든 죄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항상 선하시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항상 선하다. 우리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악을 이기는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하여 죄를 범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